우리가 지금 이사야 6장을 지나오면서 우시야 왕 52년 통치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던 그 해에 이사야는 고독히 성전에 들어앉아서 세 가지 그림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보았던 그림은 위의 그림이었어요. 위를 보는데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충만하고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충만함과 가득함이 온 땅에까지 충만함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를 넘어서서 열방에게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선교적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의 그 영광을 목도하자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그림은 내 안의 죄를 봅니다. 화로다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것은 이사야 개인의 죄를 넘어서 내가 부정한 입술의 백성 가운데 앉아있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죄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정한 백성 중에 앉았나이다. 백성들의 부정함을 타락상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젓가락으로 천사가 날아와서 천상의 존재가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죠.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이 죄사함은 이사야의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기준에서 이 회개가 선포되고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악하고 부정한 세상을 향하여 누가 갈꼬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리고 용서함을 입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오늘 세 번째 그림으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7장 14절 한 절을 택했지만 사실 6장 말미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장을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에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래 패싱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귀 닫게 하고 눈 멀게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닫혀지고 말씀이 봉해지는 거죠. 이거 시대적인 가장 큰 재앙이에요. 말씀이 봉해지는 것만큼 큰 재앙이 없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장차 이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는 심판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일관된 그 패턴이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인데 이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패턴인데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소개하실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세 번째 그림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6장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제 곧 바야흐로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유배되고 끌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들은 황폐되고 거리엔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풀무에 던져지는 과정을 겪어서 이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우리 13절 오늘 이 구절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어가 드디어 이제 고개를 디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어인가 하면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라는 말은 씨 할 때는 째라, 또 거룩한 코데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사야 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5장서부터 성경을 관통하는 큰 줄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단순히 이사야 강해에서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치한 스토리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여러분, 혹시 저기 시골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은 밤나무 많이 보셨죠? 근데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그림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잎사귀를 딱 놓고 보면 거의 구분을 못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대한 학자들의 글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거는 보편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이다. 이 두 나라는 사실 한민족이죠. 그리고 형제국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렇지 이 두 나라는 형제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근데 실제 잎사귀를 보면 거의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 잎사귀 뾰족뾰족한 끄트머리에 미세한 차이가 조금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구분할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두 나무는 아수르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에 다 배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그렇죠.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런데 그루터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루터기, 우리 이렇게 숲을 걷다 보면 보이잖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강력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사하라 태풍을 겪은 세대들이 저 정도 나이 되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아주 무서운 태풍이었어요. 그 사라오 태풍은 검색해 보면 나와요. 지금 하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때는 뭐 다 쓸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루터기는 그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그루터기를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걸 성경 전체에서 또 특별히 이사에서 렘넌트 사상이라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돼요. 그루터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뭘로도 불릴 수 있어요?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를 오늘 이사야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씨. 거룩한이라는 말은 코데시.
씨라는 말은 제라. 그런데 이 제라라는 말이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뜻입니다. 제라.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도 쓸 수 있고 참 오묘한 단어예요. 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복수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집합명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시각으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제라입니다. 근데 보통은 단수로 써요.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시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근데 여긴 유독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먼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항상 이 거룩한 씨가 등장할 때는 그 시대의 맥락에서도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그 이해는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 시대의 역사의 맥락에서도 이해를 가져야 수천 년 후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오세요. 7장.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쉬운 얘기예요. 6장에서는 어느 왕의 죽음이 소개됐죠? 그렇죠. 우시야 왕의 죽음이 소개됐어요. 몇 년 통치하다가 52년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에요. 근데 7장에서는 요담의 아들 누구 왕 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6장과 7장 사이에는 역사적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맞이어진 시간입니까? 어느 정도 흘렀다는 얘기예요. 왜? 1절을 다시 보세요.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그러니까 벌써 우시야도 죽고 요담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아들 누구 때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 유다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선 7장 1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일에 대한 결론을 놓고 이제 그 과정을 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자 여러분, 다윗의 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스 왕이 어느 집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스 왕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래요.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창구 구절 두 구절을 읽고 지나가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그 소위 다윗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뭐를 이게 째랍니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씨를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는 신약을 넘어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근데 이때 이 백성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역사의 시점이 그 맥락에서는 모르고 지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지, 누군지. 그리고 그의 나라, 우리는 이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백성들은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얹어져 있는 나라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맹을 맺었어요. 왜? 이 아래쪽에 자리 잡은 유다를 손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가 호락호락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맺어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딱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북이 우리를 좀 손보기 위해서 자기들 힘으로만은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 어디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중국하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 한반도에서도 반쪽짜리가 난 이 밑에는 삼면이 바다인 떠밀리면 그냥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누가? 다윗의 집이 현실적으로는 역사의 맥락에서는 어느 왕 때?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반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숲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 공포감이 얼마나 으스스했겠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자, 이게 아하스는 왕으로서 굉장히 좀 쫀쫀하구나, 겁이 많구나. 이게 이렇게 볼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이거 어떡하나. 근데 왕의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이나 지금 똑같아요. 흔들리는 게. 이거 어떡하나. 이건 겁쟁이라는 그런 심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도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이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주 독특한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누굴 만나러 보내어지냐 하면 그 지금 잔뜩 공포감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의 대표격인 아스 왕을 만나러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너는 들레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모든 걸 삼가고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첫 번째는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해라. 들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큰 세력을 몰고 동원해서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위세를 부려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들려주신 거예요? 예?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것이 동맹군들의 의도였습니다. 그 아스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참에 연합군 결성해서 밀고 내려가지고 정권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 손에 쪼물락거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밀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에 물려주신 겁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말을 굳게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거 믿지 않고 흔들리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지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하나님이 재밌는 액션을 취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앞을 보세요. 보통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꼭 토를 달죠.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참되시면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기드온이 그랬죠. 모든 징표가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 쪽에서 먼저 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람 쪽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징표를 구해라. 이 징표라는 말이 오토라는 말인데 징표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놀라운 반응을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야, 아하스가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구나. 예? 징표를 구하라 그랬는데도, 그런 징표까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시험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오해를 하기 쉽다고요.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었고 이제 상황은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분석 다 해보고 병력 카운트 다 해보고 무기 상황 다 점검해봐도 우리는 이제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징표를 구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약속을 더 이상 이런 거죠. 현실을 보세요. 이게 될 문제인가? 그런 말씀은 그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여러분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어 계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의 한 얘기가 아니라 아하스가 고마합시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데, 아람이 어떤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파보다 5배가 큰 나라인데 그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도 안 됩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 짝이에요. 그러자 13절 잘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자, 아하스 왕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집이에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 집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약속이 맥락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왜 이사야가 유독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언약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자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이 말은 지금 유다가 이런 위기와 징벌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1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알마라는 말을 썼어요. 알마. 그리고 원래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베툴라. 근데 여기는 알마라는 말을 썼어요. 알마는 처녀를 포함하지만
처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처녀보다는 범위가 좀 큰 개념을 담은 단어예요. 알마.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젊은 여자, 젊은 여자. 근데 정확하게 좁은 의미에서의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알마 논쟁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학자들 간의 견해가 사뭇 많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우시아라든지 그 이전의 왕들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장본인인 아스라든지 이 왕들은 원래 누가 요구해서 세워진 왕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평안케 할 것이고 배부름을 줄 것이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역대 사울서부터 다윗을 거쳐 수많은 왕들이 뜨거워졌지만 그래서 뜨거워지다가 지금 여기 역사적 맥락에서는 어느 왕 시기예요? 아스 때예요. 그런데 이 아스 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이 요구했던 왕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전부 역사의 맥락에서 뭘 위해 소개되는 거죠? 테스트형이에요. 이런 왕 원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왕은 어떠냐?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은 처녀의 몸에서 난 왕들입니까? 젊은 여자의 몸에서 난 왕들입니까? 그렇죠. 젊은 여자의 몸.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넓은 개념의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태어나면서 하나의 시청각 자료죠. 이런 왕? 아니에요. 그럼 이런 왕? 아니에요. 결국은 두 나무는 밤나무처럼 상수리나무처럼 배임을 당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역사의 뜨거운 풀무의 시간 속에 그들은 처절하게 뭘 깨달아요? 진정 우리에게 평화와 영육 간의 온전한 화해와 구원을 얻어다 줄 참된 왕은 누구이실까? 누구이실까? 드디어 거기서 참된 왕을 허기져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의 그 철권 통치 밑에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실체로, 그 거룩한 씨가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은 오늘 성도들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책임질 줄 알았는데 이거다 하고 잡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여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붙잡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평생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나에게 진정한 인생을 담보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 끝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알마라는 범주를 써요. 그 역사적 맥락이라는 그 시간마다 등장했던 수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시아도 아니었어요. 요담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할 히스기야도 아니었어요. 계속 인류 속에 그들은 마지막에 52년의
철권 통치 절대 권력자인 우시아마저도 마지막에 뭘로 죽어요? 나환자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옹이하고 인간이 이 사람이면 하고 세웠던 왕들의 마지막 모습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알마예요. 알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들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어느 역사도 주목하지 않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꿈꾸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중동의 모든 참화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저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참된 허기와 갈증도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이유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낮고 천한 것으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만이 소망을 붙잡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예수로만 소망 삼는 온 인류가 되게 하시고 참혹한 참상이 벌어지는 중동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